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번 설교했더라고. 2번 시즌2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한 시즌5까지는 충분히 설교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엄청난 내용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주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군데군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 거기가 지금의 어디라고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얼마 떨어졌다고요? 1000km.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반달 초승달 지역을 지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한 800km 되어지는데 애굽 땅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000km 떨어진, 왜? 살려고 도망갔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리까지가 1000km나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거기서 만나죠. 예, 장인 이름을 출애굽기 2장에서는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내지는 하나님의 벗, 이런 뜻의 르우엘이라고 불렀고, 그런데 채 한 장도 못 가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장인 이름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 이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책 저 책 이렇게 많이 참고해 봤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2장 18절에 나오는 르우엘하고 3장 1절에 나오는 이드로하고 동일 인물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르우엘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고, 별명.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별명처럼 이제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위로의 아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본명이요, 별명이요? 별명입니다. 그러면 본명은요?
물어보면 또 모르잖아. 그렇죠? 예, 본명은 요셉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엘도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별명이 이름처럼 불렸던 거예요. 르우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3장 1절로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요, 이런 물음표가 또 던져집니다. 어떤 물음표가 던져지는가 하면 3장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면 참 성경을 잘 발견하는 것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사장이 있네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민족이니까 제사장 오케이. 또 애굽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오케이 할 텐데, 애굽도 아닌 것이, 가나안도 아닌 것이, 저 애굽에서 1000km 떨어진 망망 대해는 아니고 사막, 망망 사막,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 웬 제사장?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이 도대체 출처가 어딘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그게 시원하게 뚫릴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5장 넘어가서요. 자, 책갈피 넘어서 3장 잘 접어놓으시고요. 자, 창세기 25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물론 이거 우리 성경 퀴즈대에 나갈 거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이브의 조상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새벽기도 용사들은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드디어 미디안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상식선으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데 웬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미디안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낳은 자식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도라는 말 대신에 2장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르우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도라고 하는 사람,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서두를 시작할 때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 5번, 6번이라도 설교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깨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깨겠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세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설치는 바람에 완전히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망쳐버렸죠.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모세는 망쳐버려가지고 결국 살인자, 그리고 호시탐탐 히브리표가 섞여 있는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 다툼이 대단했던 그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그 권력 다툼에서 일순간 낙마해버리고 완전히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자기는 그냥 도망가듯이 갔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상치도 못했는데 누구를 예배해두고 계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드로, 별명은 르우엘,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를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길 밖의 길, 길 넘어 길, 길 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말이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끝장난 줄 알았더니, 나는 여기서 완전 종친 줄 알았더니, 나는 여기서 완전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그 모세를 향해서 장인 이드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겠지만 아예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무슨 꿈도 못 꾸냐?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힘대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흥회 가가지고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다 걸렀네. 따라하세요. 나는 다 걸렀네. 지옥 가기는 다 걸렀네. 나는 다 걸렀네. 내 멋대로 살기는 다 걸렀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 곧 제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없지만, 절대로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 아들 잡아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도록 여러분 놔두겠어요? 택도 없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인격이 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그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점잖게 써서 그런데요, 이것을 여러분 거친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널 나한테 주셨는데 네가 도망간다고? 내가 네 코를 찢어서라도 네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집착, 이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기는 다 걸렸네, 난 지옥 가기로 다 걸렸네, 나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될 운명이네, 벗어날 수 없네, 올가미, 이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할 말이 많은데 요즘 하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러분 모르면 무조건 동양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민족 가나안 이스라엘 여기가 동양이요 서양이요? 동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동양입니다. 여러분 동양은 어떤 문화인가 하면 신발을 벗는 문화입니다. 서양은 신발 신는 문화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동양권에 있는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고대 수메르 문화를 보면 말이죠, 왕 앞에 나갈 때는 발가벗고 나갔어요. 무슨 음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왕을 아련하는데 거추장스럽고 더러운 옷이나 신발을 신고 가겠냐 해가지고 왕을 아련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발가벗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뒤쪽에 보면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의 옷들 나오고 뭐 모자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예,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요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 신발 신고 성막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의 신발의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맨발이 좋은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 왕 앞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 무릎 꿇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발 신고 무릎 꿇는 게 좋은가, 맨발로 무릎 꿇는 게 좋은가? 항상 왕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맨발이에요. 맨발. 자, 여러분 신발 벗어라 그러면 세트처럼 여호수아 5장 15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났어요. 이분도 여호와의 사자.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갑시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나오면 고민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의 현현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나오면 무조건 구약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이해하면 거의 100%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또 유명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한테 신발 벗으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 그것도 고바이에. 거기에 또 성 중간으로 마차가 다닐 만큼 넓은 성이었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벌벌 떠면서 여리고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대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군화를 쫄라매야 돼요? 군화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등산을 하든 전쟁을 하든 신발끈을 딱 묶는 것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사자 구약의 현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도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 합리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네 힘으로 못한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고백시키는 게 네 뜻대로 안 돼. 네 마음은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송구 영신 예배만 같아라. 이게 목회자의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고 1년 내내 안 오던 분도 오고 이제 새로 시작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기대감도 넘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세상 노래를 모릅니다마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봄바람 싹 불고 또 여름에 여러분 휴가 시즌이 싹 오고 가을바람 싹 불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어서 좀 예인데 이제 부산의 모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교회 집분자하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여러분 봄에 벚꽃 계절 되면요 성도가 2,000명인데 100명 이상 줄여버려.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다 벚꽃 구경 갔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게 제 힘으로 됩니까? 저한테는 그게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다 각자 여리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쫄라매고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여리고를 넘어버리라. 여러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못 넘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 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 넘어요. 언제 그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을 때 무너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전적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무너지는, 여러분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
손발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손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아야 손발이 고생 안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못 맡겨드리세요? 어제 우리 조선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트 드라이버, 여러분 그냥 한 바퀴로 여러분 차 운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운전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동그라미 쳐보세요. 치셨나요? 자,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치셨나요? 자,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동그라미 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동그라미, 이삭의 하나님 동그라미,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 떨기나무가 여러분 불 붙으면 휙 하면서 3초 안에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불렀을까요? 사랑하면 2번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어요. 기가 막힌 것은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품이 확 바뀝니다. 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적혀 있으면 너무 위대하신 전능자신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에요.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엘로힘,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할 때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십니까? 모세가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 배우기를 막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갑자기 여호와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든든하시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7절 말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의 감독자는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와 관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유명한 라아, 보다 이런 뜻인데요. 이 라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로에라고 하는 목자라는 말이 나왔다. 라에서 로에, 목자라고 하는 마음이 나왔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죠?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로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양은 어떻게 보호받는데요? 오직 양은 목자한테만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이십니다.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보통 7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오늘부터는 8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한 번 더 밑줄 그어 보십시오. 한 번 더 데이트라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밑줄,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밑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많은 주제를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큰 총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새벽이지만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그냥 적어 보십시오. 내려가서가 히브리 말로 야라드. 근데 건져내고가 히브리 말로 야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도하여는 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내려가서는 뭐라고요? 야라드. 건져내고는요, 야찰. 인도하고는요, 알라. 데려간다는 말도 알 해서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 확인하셨죠? 성경에. 자,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이다 라고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고백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보고 듣고 안다,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에서 데려간다. 누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제가 두 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야라드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위에서 내려오다, 내려가서 위에서 내려와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죠. 빌립보서 2장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다 같은 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 띄워주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왜 그분이 사람 되셨죠?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야찰이에요, 야찰. 그리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알라죠,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내려오셨고요, 구원하셨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 되셔 오셨냐?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성도의 성화 견인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야라드, 야찰, 알라, 알.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가 은혜가 됩니다. 지난번에 신명기 할 때는 신명기가 은혜가 됐고, 여호수아 할 때는 여호수아가 은혜가 되고, 신약 성경 할 때는 마가복음도 은혜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면, 그러면 그분 다 하는데, 그분 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자,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까지 읽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동그라미.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샬라흐, 샬라흐,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부는 보낸다, 내지는 또 파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샬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굉장히 중요한 뜻은요, 활을 쏜다, 이런 뜻이에요. 활을 쏴요. 활을 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화살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보내요, 샬라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화살 스스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날아가죠. 멋진 궁수가 활을 쏴야 적진의 심장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안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도 안 됩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를 활시에 넣어가지고 당기셔가지고 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는 야구공 그거 하나 얼마쯤 하겠습니까? 저는 뭐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니까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넉넉히 써가지고 그냥 10만 원 합시다. 10만 원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자,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는 공 말도 안 되지만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죠? 100만 원으로 치고, 자, 똑같은 공이죠. 그런데 이승엽이가 500홈런 쳤어요. 이승엽이가 500홈런 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 20만 원 하는 야구공하고 이승엽이가 나무 방망이로 쏘아 올려가지고 이승엽이가 천 500호 홈런 공하고 가격이 같겠습니까? 이래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쏜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쏜 화살이다. 이런 자아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함부로 엉뚱하게 내 몸 굴리지 않고.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이나리까? 이제 모세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부르시지. 내 지금 나이 80에 40년 동안 양만 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설명 많이 하셨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날리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여러분
두려워하던 모세한테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나님께서 뭐로 모드를 바꾸셨어요? 여호와로 바꿨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하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엘로힘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네 글자로 바꾸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기가 막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 이제 1분 안에 정리합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든지 바로든지 야곱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아픈 과거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여러분 어릴 때 뭐 사랑받았든지 어릴 때 뭐 그냥 어폐 다녔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키예요.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 모세는 끝까지 자기 애를 못 버리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슨 실력으로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제가 좀 그저께 표현할게요. 네 뭔지 전혀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해. 여러분 괜찮습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든지 아내가 어떻든지 지금 자녀가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수십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려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항상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면 여호와로, 힘이 필요하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으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